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긍정의 말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산 기둥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안산 기둥교회 목사님이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빛이 있으라. 우리가 긍정의 말로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당회장 이영 목사님이 아침에 또 예배 드릴 때 항상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가 믿고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말하면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설교의 포인트는 우리가 축복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한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떨 때 복을 주십니까? 이 영적 복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축복할 때, 언제요?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제사장이지만 모든 성도들도 우리 모두 다 신약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권세,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축복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 회장님이 몇 개월 전에 설교했을 때 믿음은 절대 긍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가 어려워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생각들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려면 그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네요. 물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생각, 믿음, 꿈,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부정적인 문화인가 긍정적인 문화인가를 보면 알 수 있고, 험담과 비방과 저주가 많으냐 아니면 서로를 축복하는 말이 많으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할 때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축복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의 파장을, 조약돌을 던지면 파장이 이렇게 넓혀가는 것처럼 축복의 파장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 여의도에만 있는 교회, 여의도에만 영향이 미치는 교회가 아니라 한국과 세계에 이 축복의 파장을 넓혀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도자가 믿음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는 자신이 섬긴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목회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축복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무당 찾아가고 점 보러 가고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장은요, 직원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축복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이하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야훼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 제사장은요 그렇게 신령하지 않은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축복했고 그 축복의 말을 엘가나와 한나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임으로 고통받았던 한나가 자녀를 낳았는데요 무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축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전까지 이 모세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신명기 33장 1절, 11절, 13절, 20절, 23절 이런 데 보면 축복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에는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서로 친구였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담임하는 마이어 목사님이 계셨고요 또 당시 가장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졌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사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이어 목사님이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자주 많이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돌아와서 이제 웨스트민스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의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같은 도시에서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전처럼 중보 기도가 나오지 않고 이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구나.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굉장히 힘있게 목회를 잘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저 두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데 마음속에 자꾸 시기 질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시기심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마이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기도를 바꾸어라.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그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하나님 아버지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캠벨 몰간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또 기쁨이 오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치료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부정적인 문제와 씨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긍정의 영성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공개 기도회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에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세 교회가요 전부 다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 분의 목사님이
더 가까운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에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영적 지도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왜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타락합니까?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축복을 많이 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타락하거나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특히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남편 아버지가 믿지 않는다면 그 아내가 믿음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자신의 자식들을 믿음을 가지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축복권을 그 부모에게 허락하셨다. 축복은 부모의 특권이자 또 거룩한 임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실천 사항을 이 가복이 말합니다. 첫 번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면 축복을 시작하라. 두 번째, 자녀를 안고 축복하라. 세 번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라. 네 번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자녀들을 더 마음껏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요, 자신의 가족과 가정을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이 퇴근할 때 잠자러 들어오매, 저녁 먹으러 들어오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축복의 의무와 그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아랫사람도 믿음으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요, 지도자나 윗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랫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보십시오, 신하들이요,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를 축복할 수 있고요, 또 축복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축복할 수 있고 또 축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 the Lord, bless라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Bless the Lord, 이것을 축복이라고 번역하게, 그래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축복할 수 있어요. 타인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난 가난해서 물질의 축복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축복할 수 있나요? 예, 축복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을 보니까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옛날에는요, 가난해서 속옷 겉옷을 가지고 몇 벌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겉옷 하나 가지고 외출할 때 외출복이 되기도 하고 밤에 잘 때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당포나 이런데 이제 맡기고 그 빌려준 사람이요, 불쌍해서 밤에는 그 추우니까 잘 때 내가 이걸 돌려주겠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겉옷을 맡겼는데 그것을 다시 밤에는 이불로 쓰도록 돌려주니까 그것을 덮고 자면서 그 부자, 그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로움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요, 또 성도들이요, 불신자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곡식을 꾸러간 그 야곱 집안 사람들이, 그 야곱이요,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불신자였던 바로 그 이집트의 왕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흑인 주지사였던 로저 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무당 결석하고 폭력도 일삼는 문제였는데 그곳에 폴이라는 그런 교장이 부임했는데 이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손을 보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로저 롤스를 만났을 때 손을 딱 보더니 너는 손가락이 가늘고 긴 거를 보니까 너는 틀림없이 뉴욕 주지사감이야 하면서 이 교장이 축복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로저 롤스의 그 자화상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교양 있는 말씨를 쓰고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서 흑인으로서 최초로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 바로 초등학교 때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의 그 격려와 축복과 긍정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여의도를 축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축복하고 이 도시와 또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가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전도하려고 하는 태신자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이 축복 전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축복하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 불신자들도요,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와라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기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이 점점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축복 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축복 기도할 때는요,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목요일 새벽에는 예언적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축복의 파장을 넓혀갈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우리는요, 먹는 음식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7절에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 보시면요, 항상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저 옛날에 한의사한테 체질 검사를 해봤더니요, 제가 태양인이래요. 근데 태양인이 이렇게 좀 드문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분해서 종이를 주더라고요. 처음엔 열심히 그것을 따르고 지켰는데요, 나중에 되니까 좀 귀찮고 힘든 거예요. 맨날 갈 때마다 내가 따져야 되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을 바꿔서 그거 안 지켜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음식을 축복하며 먹자. 예수 이름으로 이 음식이 내 안에서 소화될 때
독성분, 나쁜 성분은 제거될지어다. 좋은 성분만, 좋은 영양만 내 안에서 흡수되고 소화되고 이 음식을 축복합니다. 내 몸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먹자. 그러면서 제가 먹었더니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나이에 비해서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앉았거든요. 목사님 요새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말로 한다고. 믿음으로 내 몸에 대해서 명령하신대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명령하신다. 축복의 말로 명령할 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운명이 다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성장연구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아침에 우리가 매일 8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교회를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안산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안산에 1,004개의 교회가 있대요. 세월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 안산 도시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교회를 지키나 교회가 1,004개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다 보면 얼마나 더 많은 교회를 만나고 접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이 한국의 미자립 교회들이요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영훈 당회장님이 저희 교회 성장연구소를 통해서 한국의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온라인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우리가 많은 후원을 받았고 또 2,600개 이상의 교회를 우리가 교파를 초월해서 도와주었습니다. 한 교회를 온라인으로 온라인 교회를 건축하는데 15만 원의 그런 기금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교회 미자립 교회를 도울 때 15만 원이면요 그 교회 모든 홈페이지 온라인 교회를 세팅해 주고요 유튜브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저희 연구소가 30년 동안 목회 자료, 설교 자료가 우리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의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도 축복을 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정말 자기 사위였던 다윗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했다면 자기도 존경받고 또 나라도 잘 됐을 텐데요. 시기와 질투와 이 미움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령 충만했고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었는데 그 인생이 파멸하게 된 것이요 축복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 우리는 우리의 후배가 우리의 아랫사람이 더 잘 될 때 믿음으로 축복하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3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배신의 상처, 아픔의 상처를 많이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요 나를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엔 나를 괴롭힌 사람, 고통을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마음에 품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나를 기도하게 하는 사명자구나, 인내하게 하는 사명자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사명자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은사를 제가 볼 때는 신유의 은사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것이고요. 목회자에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오래 참음, 인내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것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죽는 순간까지 야곱은요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축복의 사명, 따라합시다. 축복의 사명, 예배의 사명.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1장 5절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예배의 사명, 그리고
축복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많이 사랑을 베풀고 또 많이 축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복이 더 더블 트리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저주가 저주를 낳고요, 축복이 축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회사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회장 이현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고요, 또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많은 큰 믿음을 가진 만큼 여러분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내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축복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연약한 몸과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유가 임하게 될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될지어다. 몸의 고질병이 치유가 될지어다. 주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정말 그 삶에 필요한 재정을 한량없이 공급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물질의 부자, 마음의 부자, 또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